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이름, 한 분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보면 이름 14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6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런 말씀이 등장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신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 말씀에 바울을 가르쳐서, 사울을 가르쳐서 그 예수 처음 믿는 거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사울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내가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러게 할 때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네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여기 그릇이라는 단어가, 이 그릇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그릇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로 가지고 가죠. 또 이방 임금들에게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격의 삶의 그릇에 실려서 수레죠. 어떻게 보면 전도 수레일 수도 있고 선교 수레일 수도 있는데, 그가 가면 전달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창신교회는 5기둥이 있습니다. 5기둥 아시죠? 성경대로 세워지는 창신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배운 대로 기도하고, 또 그대 기도한 대로 빚어지고, 또 빚어져서 그렇게 실천하고, 또 맨 마지막에 이제 전도하는, 또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또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창신교회가 5기둥으로 세워지듯이 신자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는 5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끈들을 보면 한 줄로 되어 있는 끈들은 강하지 않은데, 보통 이제 성경에도 나오냐면 삼겹줄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겹줄보다는 5줄로 된 줄이 더 강하죠. 5줄로 된 줄은 삼겹줄의 2배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자와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5줄로 엮여 있습니다. 창신교회가 5기둥으로 세워졌지. 오늘 본문에만 그게 3가지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님의 이름과 신자의 관계를 5가지 관계 중에 그 중에 3개가 나와요.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옆에 분하고 한번 토론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신자를 가르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시면, 자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여기 주의 성도가 누굽니까? 신자죠, 제자들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신자를 얘기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신자는 누구다? 신자의 기본정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재미를 톡톡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재미를 톡톡히 보면 응답받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살만 나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주의 이름의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자기만 누릴까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알리죠. 그게 바로 신자는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미를 보니까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15절에 언급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운방해가는 스페셜 베슬 캐리어. 그러나 바울이 스페셜한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릇이죠. 바울을 특별하게 쓴 거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실 테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신자와 우리 주님의 이름과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을 불러보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어. 응답도 없고 또 변화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하는 자죠. 이름을 선포하는 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두 번째 신자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게 신앙이 바르다는 것을,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뭔가 유익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런 핵심 내용이죠.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너는 내 이름을 운반할 자다, 땅끝까지 운반해 갈 자다. 그런데 그걸 하는 가정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말씀에 우리 세 가지, 예수님의 이름과 신자의 관계. 나는 누구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한번 물어보세요. 야 아무개야, 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재미 많이 보니? 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사니? 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슬퍼하지 않고 기쁘니? 오히려 고난받을 때마다 나의 좌표가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고 신나니?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재미를 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 서신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내용이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 이게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고 부르는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누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가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았네요. 두 가지. 세 가지는 얘기했죠. 신자는 누구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는 자. 오히려 나는 고난 받으면 얼굴이 빛난다. 그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방금 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자, 신자는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죠? 부모의 이름으로 불려요. 성을 여러분이 택했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빠가 김씨면 김씨가 되는 거예요. 네? 정씨면 정씨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성이 우리의 성이 되듯이 우리의 성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백성, 거룩한 무리, 내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복음 전도를 받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시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불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내 백성, 너희는 내 거야, 내 보호 아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기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쟁이, 예수쟁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쁜 뜻으로 얘기하든 좋은 뜻으로 얘기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 신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면 나쁜 뜻으로 말하든 좋은 뜻으로 말하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사울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부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야.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이 칭호는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칭호가 수치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 그냥 크리스티아노이, 이게 라틴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것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만 실제적으로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타락한 아담의 옷을, 신분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듯 보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은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고 내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창신교회 다닌 저 아들들, 딸들, 더 성도들 대할 때 하나님 나를 대해주세요. 이게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강해지고 세상에 어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4개 얘기했습니다. 3개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 고난받는 자,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자들이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럴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One and only name, one and only name, no other name.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하나님의 풍요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5줄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손 5가락 중에 이 3번째 있는 게 이제 앞에도 2개 있고 뒤에도 3개 있듯이 이게 바로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재미있어요. 행복해요. 신나요. 살맛나요. 예수님을 내가 그전에 부르지 않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게 돼요. 작은 체험이 있습니다. 큰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한없이 끝없이 불러 좀 재미로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적도 체험하세요. 육신의 병 낫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데 당장 살아가는데 그런 해결 못 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욕심이 아닌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을 놓고 해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깍제깍 역사하셔요. 그걸 체험하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